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행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은 차례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차는 그러니까 주전 BC 537년에 다윗 왕가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귀환하였습니다. 이 1차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심으로 회복의 출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BC 주전 458년인데요. 성경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귀환하였습니다. 이 2차 귀환으로 인하여서 오랜 포로 생활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귀환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귀환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국가적 체제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포로 70년, 그러니까 그 땅은 70년 동안 다른 민족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 주권을 크게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까지 포로였다가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세우고 영적으로 회복했지만 그 범위는 크게 넓혀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일으켜졌지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외부의 침략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 땅에서 떠나라라고 하면서 자꾸 괴롭히고 이제 더 이상 영적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과 공격에는 굉장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직까지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땅에 돌아간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이전의 국가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3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땅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그 땅이 무너짐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포로에서 귀환이 시작된 뒤에 한참 뒤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들,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회복된 이스라엘, 꿈만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능력을 또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관원의 직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금이 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서 달려온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비참한 소식을 듣게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듣고 싶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안전한 국가를 이루고 번성하여 행복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소식은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전수사님이 학생의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숙소로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건너방 아이들의 숙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들어왔는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 전수사님은 내가 아이들한테 은혜를 많이 못 끼친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은혜 받는 친구가 있구나, 주여, 주여.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려고 방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아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주여가 아니라 추워, 추워. 잠결에 너무 추워가지고 잠꼬대를 한 거예요. 듣고 싶었던 소리는 뭐였습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도 들려온 소리는 추워, 추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사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싫어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겠다고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어떤 좌절감과 절망감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이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에요. 개인보다는 민족의 장래를 더 염려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처럼 들렸을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이 높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른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그 심정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그는 이미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듣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에는 눈과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많은 사람이 반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준비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보다 나를 향한 이 시대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단한 작전을 짜고 거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똑똑함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검색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지식은 정보 전달을 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모으고 유익하게 하는 데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참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진리의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그 똑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언 이설로 왕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포로 3차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3차 귀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장을 찍어줘서 무조건 통과하게 해라, 무조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라, 조서까지 내려주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3차 귀환의 수장이 되고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지 말고 처량하고 힘 빠지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세상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펼쳐놓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요.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요. 세상에서 울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 울리라. 이런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까?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백성들 앞에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계명을 지키는 백성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죄를 지은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종종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맞춰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국이 해변에 찍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꿈속에서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왜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고통을 겪을 때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너가 가장 힘든 때 보이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으세요.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성과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해했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은 데서 수확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놔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임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될 때는 내가 내려놔야 될 내 뜻은 무엇일까? 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일까? 하면서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 밖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고백하고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 성품, 그것들에 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해서 때로는 변명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즉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목사님께서도 신방 말씀 때 말씀하셨는데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보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32,500가지, 500여 가지.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과 그 주인공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희망이라는 두 주인공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인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심의 지하실에 가두어 버려요. 빠져나갈 길 없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자기 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그게 그 의심의 방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의심의 문을, 그 잠겨있던 방을 열고 탈출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의심의 구름이 나를 둘러싸고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을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들, 걱정들, 염려들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모든 약속은 이미 유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로서 이제 자격을 얻으려면 목사고시라는 것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을 다 패스했어요.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설교 시연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유년부, 중등부 설교를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작년 설교를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웃긴 일이지만 목회에 입문하는 전도사들에게는 성경 중심으로 잘 설교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험이 되는 것이죠.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설교를 시연한 그 전도사님이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점수를 높게 받겠구나 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그 앞에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설교는 참 좋은데 예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빠져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크게 받지 못했어요. 전 그 뒤에 순서잖아요. 그래서 예수 해서 제 설교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모든 것에 다 동그라미 쳤어요. 다 동그라미 치고 일부러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래서 막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막 엄청나게 크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 조가 있었는데 그 조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왜 주저합니까? 우리에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절망의 문을 열고 통과하면 응답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마치 그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의 죄악과 그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옳은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조상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 죄악이 나의 죄, 하나님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것은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인정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인정해 주실 수 없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의 하나님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의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서로가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긍휼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가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었다가 성숙한 성도들처럼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지만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점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의 세 가지의 기도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모든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기도에 응답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으시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그릇을 엎어놓지 마세요. 마음의 그릇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